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새해엔 더 하나님과 가까이 지냅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새해에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는 우리 손도 좀 잡아주시고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또 묵상을 하다 보면요, 어느새 읽었던 부분을 또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읽었던 부분을 다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특징 중에 한 가지 반복 구절을 우리가 읽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율법서와 역사서가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내용을 기록했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들려지게 됩니다. 때때로는 구약의 여러 구절들을 신약에서 인용을 했기 때문에 신약에서 나타나는 여러 구절들로 인해서 구약을 읽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애굽 사건을 기록했고요, 또 광야에서 생활과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 차례 중복되는 모습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공관복음서라고 얘기를 하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 복음서에는 동일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을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사건을 본 사람과 또 생각한 것, 표현한 것을 각자 다르게 기술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들려지게 됩니다. 읽을 때마다 많은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이야기 건너뛰면 안 될까? 건너뛰도 무방합니다만은 제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다시 읽는 중에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어릴 적에 아마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 선생님의 훈계나 부모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늘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여러 가지 말씀 속에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늘 언제나 하셨던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과 또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같은 본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이게 되면 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저 이야기는 전번에 그 이야기가 그 결론으로 났던 이야기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설교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일축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그 말씀이 내게 흘려버릴 잔소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아니라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가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문제가 없어야 행복해질 수 있는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행복하다, 여러분들 어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아마 행복한 삶을 살아갈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이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문제 있는 사람이 도리어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시사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놀라운 논리는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논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이 논리가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논리 또한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참 이상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많은 문제를 가졌으면서도요,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행복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한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삶의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문제 있는 사람이
도리어 행복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문제를 가진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문제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들 안 부럽습니까? 저는 참 부러워요.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참 좋겠다, 문제 없어서 좋겠다, 걱정 없어서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왜요? 저 또한도 걱정 없이 살아가고 싶거든요. 문제 없이 저도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 없는 사람들은요,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삶이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오늘 제자들을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기도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잠을 자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지 못했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한 이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더 애써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그 주님께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들 기도해라 라고 한 주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어떤 말씀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권면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병 고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풀어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풍랑을 제어할 필요도 없었어요. 귀신을 내쫓을 필요도 없었고요. 그저 주님 뒤에만, 예수님 뒤에만 졸졸졸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알아서 먹여주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알아서 행해주셨으니 이 제자들은 그냥 뒤에만 졸졸 따라다니면 그냥 그 자리를 지킴으로 끝난 겁니다. 아무 걱정도 기도할 필요성도 이 제자들은 느끼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전혀 다른 입장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의 짐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속에 아마 부담이 굉장히 많으셨겠지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운명적인 그런 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표현하지 못했음을 굉장히 아팠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까? 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인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이것을 당신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십자가 사건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흔히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시지요. 문제가 생겨서 기도를 시작하면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응답을 받게 되어서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이루어지면요, 참 좋아하세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는 응답되어진 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졌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와 반대로 이루어졌든 그 응답 후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마시고 온전히 기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신 말씀의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총동원 주일 새벽 예배를 저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얘기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새벽 시간에 이렇게 좀 물론 여러분들이 거동하시기도 불편하시고 또 몸들 이렇게 힘드신 분들은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기도회에 여전히 빈자리가 많음을 바라보면서 문제 없는 분들이 참 많으시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문제를 가진 사람만이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기도 자리를 만들어 놓고요, 이 자리를 지켜주세요, 나오세요, 문들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여러분들 문제 없는 사람분들에게는요 그 말이 들리지 않는 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문제를 걸머쥐고 고통하며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이 세상 어디에서고 그 상처를 싸맬 길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에 회개가 이루어지고 또 위로의 역사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이유라는 얘기예요. 문제를 가진 사람만이 기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가진 사람이 어떻습니까?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온전히 기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들 말씀에 우리가 은사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단어만으로도 알 수 있어요.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얘기예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을 따라하는 기도였다는 얘기예요. 습관이라는 것이 뭡니까? 늘 하던 버릇대로라는 얘기입니다.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것은요, 늘 하던 대로, 늘 기도하던 대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도 습관이 되려면은요, 많은 날 동안 기도의 나날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내 삶 가운데 좋은 습관이 있는지 나쁜 습관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습관이 있습니다. 버릇이 있어요. 좋은 버릇은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만은 나쁜 버릇을 가진 사람은 그 삶의 결과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나쁜 버릇, 이 무익한 버릇은 온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버릇, 좋은 습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습관만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체질이 되려면요, 내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지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새벽 기도의 습관이 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새벽 기도를 쉽니다 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알람 다 껐대요. 근데도요, 그 시간에 눈이 탁 떠져서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미 새벽 기도가 습관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예배에 한 번도 빠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예배는 바꿀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삶을, 그런 관습을 가지시며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선진들이 이렇게 이 믿음을 지켰어요.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다 그분들은 기도가 습관되었던 분들입니다. 기도가 습관화된 사람은요, 기도 안 하고는 못 배긴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해야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기도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가 습관화된 삶을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말들, 행동들을 그대로 보고 따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명절을 지내면서 저도 우리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우리 조카들을 만나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 이제 조카들의 삶이 그 부모들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천진난만하고 그냥 남이 불편하든 어쨌든 그렇게 사는 그렇게 행동을 하던 우리 조카들은요,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남들에게도 조심스러워하고 남들에게도 말을 할 때에 다소곳하게 하는 그런 조카들이 있는데, 그런 조카들은요, 그 부모가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명절 기간에 룻기를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룻의 행동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이제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 남편도 다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갔으니 너희들 갈 길 따라 다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룻이 뭐라고 고백을 하게요? 아니요 어머니, 저는 싫습니다.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길 원하고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믿음입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어머니가 믿었길래, 어떻게 믿음을 보여줬길래 며느리가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까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 내 믿음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한번 곰곰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시어머니, 어떤 분들은 그냥 엄마로서 이렇게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 며느리가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믿음을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도 좀 믿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모의 기도하는 습관요, 부모의 성경 읽는 모습, 부모의 찬송하는 태도, 부모의 전도하는 열정이나 부모의 아멘하며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는 얘기예요. 어느새 우리 꼬맹이도요, 이제 1학년에 입학합니다마는 아빠, 교회가 예수님이야?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맞아, 교회가 예수님이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목사 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말을 배우면서,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우면서도요, 믿음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내 삶의 모습들을 내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해서 좋은 것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말입니다. 진정 이것만큼은 내 아들이, 이것만큼은 내 딸이, 내 자손들이 내 모습을 닮아줬으면 하는 그런 것 있냐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좋은 유산들을 물려주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기도 안 하면 시험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운명 앞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도요,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제자는 나는 저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3번씩이나 부인한 제자도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 다 그렇게 믿음 생활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기도 없는 사람은요, 자주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심지어 기도의 자리에도 시험은 찾아옵니다마는 기도 없는 사람은 시험에 실패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기도 없는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요, 반드시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사탄의 괴계에 걸려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이 습관은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44절 말씀에 가만히 보게 되면 열정적으로 기도를 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문자적으로 보며, 저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나도 좀 이렇게 좀 기도해 봐야 되겠다 했는데요, 침만 얼마나 튀는지 모르겠습니다. 침만 잔뜩 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제 성경을 보면은요, 어떤 부분은 형광펜, 어떤 부분은 빨간색, 어떤 부분은 색연필, 어떤 부분은 메모를 해놓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메모지를 갖다 붙여놓고서 뭘 써놓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멋진 성경인 줄 알았어요. 가만히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그런 성경은 세상 사람들도 만들 수 있는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 이 성경 안에 내 눈물과 내 침방울이 온전히 가득 배 있는 그런 성경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정적으로 믿는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밑줄을 긋고 아무리 색연필을 갖다 쳐놔도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것을 모방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목사님은 목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해마다 제가 가을이 되면 목회계획 세미나를 주관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여러 친한 목사님들과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목회계획 세미나를 참석해서 보면은 참 배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다양한 각색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이제 그 이야기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 목회는 이렇게 목회합니다. 나는 대신방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찾아갑니다. 그런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나도 좀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면서 배워가고 와요. 그것을 배워서 흉내내기보다도 활용하고 싶다는 겁니다. 왜요?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배워야 해요. 전도하기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기 좋은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워야 돼요. 그런데 어느 교회인들의 열정적인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어느 교회 어떤 집사님은요, 담임 목사님한테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받으러 온대요. 남의 이야기라고, 아이고 그거는 그렇지. 그런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한테 참고 성가시겠네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성가시진 않습니다만 매주 월요일날 같은 시간에 온대요. 저녁 시간이든 아침 시간이든 꼭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간답니다. 처음에는 그 목사님도 그냥 기쁨을 해드렸대요. 나중에 한 달, 두 달 가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 자신도 부담이 오더랍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축복을 줘야 될지, 다음 주에는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될지 부담이 오더래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집사님이 축복을 받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때때로는요, 자기 목사님이 자리를 함께하지 못하면은요,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전화로라도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전화로 기도를 받길 사모하는 그런 집사님이 있대요. 또 어떤 분은요, 기도를 아주 크게 하는 분 옆에 앉는답니다. 아주 그냥 작정하고 앉는데요. 기도 크게 하는 그런 집사님들 옆에 앉아서 그 덕에 자기도 기도 크게 하고, 그 덕에 기도하다 보면 방언받고 응답받고 은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 이렇게 기도 생활하는 것, 여러분들 지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신과 점장 빼는 것, 여러분들 권위는요, 점장 뺀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진짜 권위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요, 우리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통하지 않아서 길이 막혀서 앞이 캄캄할 때에, 어려운 문제 때문에 주저앉아서 울고 싶을 때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기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기도줄이 끊어지면 내 심령이 죽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끊어지고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기도하면 내 뜻이 꺾어지기 때문에 내 삶이 행복한 삶으로 바뀔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내 그 뜻이 꺾여지기 때문에 난 그게 싫어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요, 여러분들,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승리의 삶인 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유명한 사람들이든 재력가든 하나님 권력이 있던 사람들도 다 망하고 그들은 자기 뜻을 펼치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뒤에 계속해서 명령하시죠.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심지어는요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까지도 세밀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기 뜻대로 하지 말고 내 뜻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왜 망할 줄도 알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까요? 자기 마음속에 제동장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도하면 내 뜻을 포기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하시고 그 뜻에 모두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습관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저희들 습관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닮아가는 모습을 닮아가여 하나님 내 믿음이 하나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시간 본받게 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한 그 마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가 우리의 힘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우리의 삶이 부해질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